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사랑하셨답니다. 우리는 꼭꼭 숨었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외면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주님은 숨은 나를 찾아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숨고 도망가는 본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으시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낸답니다. 목이 말라 우물가를 찾아왔던 여인, 그 여인의 발걸음으로 우물가를 찾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마름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가로 그녀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지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예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관자이시며 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마치 부족함이 있으신 것처럼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거추장스럽게 여겼고 불편한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나에게 물 좀 달라.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며 나 좀 도와줄래?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생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다가오셔서 환하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어두운 나의 삶을 비춰주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허망하게 정욕적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참 아프지요. 후회스럽지요.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랍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반성할 수 있고 나 참 지나치게 살았다라는 생각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찾아오신 주님에서는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지만 죄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순간에도 죄를 지었다 하여 정죄하시거나 기가 막히다는 마음과 표정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하고 돌을 들어도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며 아프게 하여도 그런 나를 감싸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한 아들이 세상에서 아주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에 사형이라는 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수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계란을 던지고 흙과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사형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 나와서 사형수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머니죠.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에 감히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라고 살려달라고 빌지는 못하지만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돌을 들 수 있지만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처럼 돌을 들 수는 없어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녹여낸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 될 수 없는 원수 관계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리를 지키셨고, 그리고 사랑을, 인간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바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우리를 위한 피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후회하는 모습 그대로 나와 보혈의 피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사마리아 여인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여기 있단다. 날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녀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헤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가로 갈 수밖에 없던 여인,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거추장스럽게만 여기는 나에게 오셔서 물 좀 달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이 있자, 나를 도와줄래?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목 놓아 웁니다. 주여, 이 불충한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망, 불평, 욕심, 시기, 질투, 욕망, 정욕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사 다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